오늘 11절에 보시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대체로 안식일에 드려졌던 그런 찬송, 또 혹은 안식일에 적합한 노래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 또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묵상하고 또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배받아야 할 두 가지, 전반부는 좀 더 창조에 관한 그런 부분을 노래하고 있고, 후반부는 좀 더 언약의 백성들, 또 교회, 또 구원받은 그러한 민족들을 향한 구속의 노래를 좀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특별히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기뻐하는 것은 하수나 또 하속이나 또 같은 그 일을 도모하는 것은 사실 일을 성취하거나 또 능력을 보이거나 아무래도 그런 것이겠죠. 뭐 능력도 다양한 능력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과를 잘 내야 되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이방 신과는 달라서 우리가 어떤 신화나 또 그 서사시나 이런 거 보면 이방의 신과는 다 인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헤라클레스와 같이 또 우리 아주 강하면 그러면 이제 바로 신으로 격상하고 또 신과 같이 신들의 세계에 편입되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 오디세이나 또 일리아드 이런 다 서사시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이야기지만은 결국 인간들이 신의 세계에 이쪽에 편입되는 그런 과정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신과는 없습니다. 불교도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서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나아가는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를 끌어올려서 초월적인 존재로. 우리가 백가쟁명이고 제자 백가가 있지만 중국에도 어디에 연약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넘친다, 이런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덕친이 또 뭐 순친이 이런 개념들이 동양 사상에서도 다 힘의 개념이거든요. 힘의 개념. 덕이 힘이고. 그래서 항상 이 병법이라는 것이 혹은 법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육아나 이런 거와 함께, 도가나 이런 거와 함께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 말이죠. 힘이 세야 유가 있고 도가 있지, 힘이 없는데 뭐가 있냐 이 말이죠. 그저 나라는 그냥 멸망하는 지경인데 무슨 도가 있고 염치가 있고. 그러니까 불국강병, 이건 항상 중국에도 보면 철학에서 추구하는 바예요. 물론 어떤 탈속세적인 어떤 그러한 허무 또 그런 철학도 있겠지만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것을 최고 가치로 안 여깁니다. 인간이 어떤 자업자득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고진간내 그런 개념도 없습니다. 우리 은연중에 열심히 일하면 달콤한 게 온다 그렇게 생각하기 있지만, 물론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어떤 그러한 진인사 대천명도 있지만은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이 거저 베푸는 은혜. 그래서 사실상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형태지, 본질적으로 영생을 얻는 길로서
울며 씨를 뿌리면 영생의 단을 거둔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항상 구별해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시편이 추구하는 전부라고도 볼 수 있죠. 정말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정말 세상에서 항상 적들에 노출되어 있고 대체로 시편 기자는 그렇잖아요.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항망하게 수렁에 빠져 있고 그야말로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시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고 또 주제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보면 여호와는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성령을 기뻐하시는 그가 계심과 그가 행하심과 또 그가 이끄심을 인정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의 계심과 사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합당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역으로 말하면 여호와가 있든 없든 그것을 회의하고 여호와를 매사에 인정하지 않고 또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들의 의를 구하고 어떤 자기들의 공로를 찾는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가장 여호와 싫어하신다. 가장 여호와가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호와를 부인하고 나를 인정하는 거, 이 싫어하시죠. 나를 부인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그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1절, 2절에서 보면 바로 노래라는 말과 2절에는 감사함, 시 이런 것들이 1,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1, 2절에 중요한 어떤 관점은 그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의 앞에 나아가는데 그는 이제 구원의 반석이신데 어떻게 그의 앞으로 코란데요 그의 앞으로 나아가느냐. 능력이 아니라 어떤 자질이 아니라 여호와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 부르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러한 준비다. 병기를 들고 나아가지 못하고 내 다리가 억세다 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내 자질이 있다고 고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아가지 못하고 바로 여호와를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은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1절에도 보면 마지막 즐거이 외치자 2절에도 보면 즐거이 노래하자. 우리는 시편에서 외친다는 말은 항상 기도를 염두에 둔다고 자주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친다는 표현은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외침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자주 봤는데요. 이제 3절 이후로 창조주와 구속주를 바라본다면 구속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여기 1절에 구원의 반석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아름답게 담고 있는 반석은 분명히 피조물이잖아요. 바위잖아요. 구원은 분명히 우리가 그릴 수 없는 특별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 은총과 일반적인 어떤 그러한 피조물을 통한 은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반석이다. 우리가 교리에서 보면 이 라틴어로 베스틱 기움이라고 해서 흔적이다, 이 자치다 하는 교리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성례까지는 아니면서도 성례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표징이잖아요. 사인 라틴어로 시그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흔적들,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적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어떤 그런 흔적들이 피조물을 통하여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무지개라든지 뭐 만나 메추라기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꼭 성내라기까지는 우리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그걸 이제 라틴어로 베스티 기움, 복수는 이제 베스티기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은혜의 자취들, 우리나라 말 자취, 어떤 자취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흔적이 있다. 이제 그런 말들인데 특별히 우리가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과 반석, 그러니까 은유잖아요. 일단 구원에 무슨 모양이 있겠어요. 나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해서 바로 피조물인 반석을 통하여서 그 반석이라는 데 자취를 가지고 이제 구원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그 바위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뒷산에 계속 바위가 있는 사람은 그게 어릴 때는 이제 어릴 때 기억이 오래 가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오다 가다 보면 그 바위는 참 요지부동이다 이 말. 내가 울 때도 그대로 있고 또 내가 기쁠 때도 그대로 그 바위는 서 있고 눈이 와도 서 있고 비가 와도 서 있고 이제 그런 바위인데 바로 그런 바위에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되 하여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호령하시기도 하고 비를 불러들이기도 하시고 바람을 호의 삼아서 일하시기도 하시고 반석을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도 하시는 십자가에서 보면 땅을 갈라서 죽은 자들을 끄집어내는 이런 많은 일들을 자연의 자취를 통하여서 행하신다. 가장 큰 자연의 자취를 통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바로 인생이죠. 인생도 자연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죠. 인생을 통하여서 찬미가 나오게 하시고 인생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자연과 은총이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 상당히 평안함이 있고 또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다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피조물들을 명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요소 같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쉰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쉬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시와 노래와 감사함으로 1절 2절에 1차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를 즐거워한다. 그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소요리 문답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오늘 11절의 안식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클라이막스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인간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다. 인격적 어떤 기쁨. 그 어떻게 보면 안식이나 이런 것이 함께 즐거워하자. 천국 잔치. 그 성경에서 이 기쁨에 동참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저들도 우리의 기쁨에 동참한다. 그 사실상 하나님의 형상의 클라이막스는 일도 아니고 정서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기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극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평안인데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우리의 기쁨.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는 것과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에 가장 합치가 되는 이게 우리 인간의 가장 뛰어난 형상이 아닌가. 여러분 아이들이 막 기뻐하는데 어른들은 이거 시덥지 않아. 예? 이러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예? 아이들이 기뻐하는데 어른들도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내가 이제 뭐 종이배를 하나 접는 걸 배웠다. 종이 비행기를 접는 걸 배웠다. 어른들이 그러냐 정말 너 참 기뻐한다. 그럼 상당히 왜 그게 참여고 그게 하나됨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영광 올리라고 지은 존재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나누어 봤습니다.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생기는 바로 찬양의 성령의 도구로 인격적 찬미를 드리는 도구로 지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찬미를 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즐거워하고 말이죠.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어요. 바로 예배가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그 본질인 거예요, 본질. 예배가 인생의 본질인 거예요. 뭐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로 바깥에 가서 뭘 하는 거 그게 본질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떤 바깥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예배를 앗아갈 수 없다. 예배 너머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목적이다. 곧 임박한 종말이 오더라도 곧 로마의 칼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예배를 드린다 이거죠. 우리는 믿는 거, 그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목적이다. 최근에 그런 설교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 너머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 어디로 가요 예수님? 어디 좋은 데로 가요? 어디 좋은 데로 가요? 묻는데 결국은 우리의 종착점은 예수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무슨 수단으로 해서 더 좋은 데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수단이고 예수가 종착지다. 그의 품에 안겨서 그냥 그의 품에 안겨서 그의 품에서 사는 거 그게 영생이지. 예수님은 무슨 나룻배와 같이 우리를 실어 나르고 떠나시고 우리는 어느 복락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예배가 기쁨이 되고 예배가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본질이 돼야 됩니다. 그거 외에 더 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 없다.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 존재인가 그것을 좀 더 탐구해 보고 싶어요. 정말. 제 인생의 말년이 있다면 이런 말이 상당히 좀 어색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하지만은 정말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정말 시몬과 안나같이 이 문병호 한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꼭 제가 가르치고 꼭 제가 누구에게 했다는 거 말고 제 자신 혼자 말이에요. 그냥. 우리 최삼희 목사님 어제 대화 나눌 때도 그런 대화를 제가 잠깐 했는 기억이 난 것 같은데 제가 주님께 잘 드려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제가 주님께 잘 드려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주님은 누구신가 배우고 이걸 배워서 어디 쓰겠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에게도 가르칠 사람 없어도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나도 오늘까지 여호와는 누구신가 더 알아보고 나를 발전시키고
과연 제가 70, 80에도 책을 보고 있을까? 또 여전히 그렇게 다들 보고 계시거든요. 마치 그냥 이 책을 뭐 보시고는 그러면 간혹 그런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막 새 책 사셨다고 막 교수님들이 70 넘은 교수님들 그 저번에 오스다 해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새로 책 나왔다 그러면서 소개하고 이런 거 보면 야 교수님 저 연세가 8인데 아직 저렇게 배우시나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앞길이 창창한 저같이 30대 40대야 배우면 앞으로 20, 30년간 써먹으니까 이런 무슨 계산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조금이라도 여호와를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아무도 없어도 무인지경에 내 혼자 떨어져 있어도 어느 구석에서 오두막에서 내 혼자 생을 마쳐도 내가 그때 하나님께 참 믿고 사람이 안 본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람이 안 본다고 기도도 안 하고 정말 그때 경건이 드러나지 않을까. 지금은 보니까 기도해야 되고 또 모여야 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뭐가 우리는 뭐 경건의 뭐 단계 이런 건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하나 생각해 본다면 사람을 혼자 놔뒀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여호와를 배우려고 하는가? 과연 그 사람이 혼자 남았을 때도 다소곳이 예배를 드리는가? 시몬과 안나 같이 애롭게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또 만나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굳이 시편의 경건이 있다면 바로 그런 경건이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를 3G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guilt, grace, gratitude 바로 제 은혜, 감사 이게 3G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육서는 또 이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감사라는 것이 그저 가외의 어떤 그런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본질적인 것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죠. 기도나 성례나 어떤 칼빈이 말하는 예정론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은 감사의 영역에서 율법을 집어넣어놨거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개혁주의. 감사의 영역에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게 십계명이거든요. 그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게 감사의 삶이라는 거예요. 뭐 선어갑이나 이런 게 아니라 또 칼빈은 감사의 영역에 예정론을 넣어놨고 과연 감사가 뭐냐 이 말이죠. 최소한 어떤 정서적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본질적인 이야기거든요. 이 그래티튜드라가 있어야 이 그레이스의 어떤 그러한 본질의 그것을 어떤 뭐 단순히 드러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최소한 본질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의롭다함을 가지고 살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최소한 그 순간 그 본질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바로 감사 영역이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구절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구원의 반석이다. 쫙 버티고 있는 정말 만세 반석이 다 우리 찬송 드렸지만 오늘 만세 반석이 딱 버티고 있다. 구원의 반석이. 그 반석이 어떻게 나아가냐 우리가. 즐거이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길은 그 반석을 이제 바로 여호와 앞이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고 그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하면서 코람되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그래서 다른 게 없다. 시와 노래와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가 힘이고 감사가 담대함이고
감사가 없으면 결코 담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져서 담대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져서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감사해야 담대함이 생기죠. 감사해야 담대함이 생깁니다. 감사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담대함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이 감사를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신 크신 하나님이요, 3절에 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그저 비교해서 좀 더 크시다,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형용사는 절대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좀 더 크신 하나님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존재를 따지듯이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크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뭘 뜻한다. 그저 양적으로 좀 더 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행사가 좀 더 권능이 있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큰 하나님, 바로 크신 하나님,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신약에서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 돌려지는 것이 디도스이죠, 바로. 그래서 디모데서 디도스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목회 서신이지만은 칼빈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목회에서. 목회의 중심은 예수라. 그래서 기독론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디모데서와 디도서에.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테오스 메갈로스,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크신 하나님은 지금 시편의 말씀에서는 창조주로 등장하는데, 여기 디도서에서는 창조주도 되지만 좀 더 구속의 의미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보이고 유한한 것은, 죽은 것은 다 우상이다. 고린도전서 8장 46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8장 46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오늘 여기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다라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도 최근에 설교봤지만 바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다 이 말이죠. 그로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마음.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그를 위하고, 바로 피조물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우리가 봉사하면 안 됩니다. 피조물도 유일하게 하나님께 봉사해야 됩니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고 땅의 깊은 것도 그의 손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육지도 그가 만드셨고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가장 고상해지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할 때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저번에 표현했죠. 전치사 에이스를 쓴다고 했죠. 이때 에이스는
하나가 된다는 걸 뜻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설교에 2, 3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어떤 의의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 6절로부터는 이제 좀 더 구속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창조의 하나님, 6절에 보시면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7절이 대표적으로 언약의 부분임.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구약에서 백성은 바로 언약을 뜻하거든요. 신약에서 자녀됨을 뜻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그에게 무릎을 꿇자, 경배를 드리자. 이거는 바로 예배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 나왔죠. 2절에 보면 그 앞에, 코란데요. 오늘은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언약의 백성, 그가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기르시는 백성이,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돌보는 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편 4절을 제가 찾아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하는가 하면, 남편이 뭡니까? 이 아내를 기르는 존재다. 그래서 사실상 목자와 양이라는 이 비유와 함께 더 근접하게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바로 특별히 기르시는 백성이다라는 말은 바로 남편이 물질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고 해서 가정을 먹이고 아내를 먹이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면서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심판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회복을 예언하시는데, 이 회복을 말씀하실 때 그 성읍에 한 목자가 있고 그 목자가 살 것이요 양떼가 누울 것이다. 그 성에 양떼가 눕는다. 평화롭게 이제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또 그가 양의 문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은 한 목자가 있어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고 에스겔서 3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너무나 언약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가 언약과 화평의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서 오늘 6절 이후를 우리가 구속에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칼빈 주석에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송영하는 것이요 시와 찬미를 올리는 것이요 6절로부터는 이제 구속주 하나님, 교회의 찬송이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주석하고 있어요. 참 잘 바라본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 목자가 언약의 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도 그가 의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모든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목자가 사는 거예요. 목자가 사니까 양이 이제 들어눕고, 그게 이제 바로 교회고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는 양을 알아봅니다. 7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삭구는 양의 음성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양의 털만 생각합니다. 빨리 털을 깎아야지. 그게 삭군의 생각이요. 참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또 양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뜻인데 8절에 보면 후반부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바로 이렇게 연결돼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요새 전치사 A라는 걸 몇 번 봤잖아요. 신약시대에. 뭐뭐 하거든 이거지. if라기보다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도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건 히브리어로 임이잖아요. if가. 임은 어떤 가정이라기보다도 이것도 현실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텐데 듣고 있는데 이런 말입니다. 훨씬 어떤 가정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음성 들을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지금 음성을 듣고 있는데 너희들이 8절과 같이 마사와 바로 머리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시면 알다시피 르비딤에서 이제 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르비딤 이제 물 사건에서 르비딤이 몇 번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 르비딤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나와서 가축도 먹을 물이 없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머리바가 이제 다투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투다. 그리고 마사. 머리마 혹은 마사. 그게 이제 같이 나오죠. 그래서 서로 다투었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의 마음을 8절에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원망이란 말이 나오죠. 원망이란 말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언제와 같이 광야에서 막 다투면서 물을 주니 많이 하면서 막 시험에 들 때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냐, 못 참고 못 기다리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시험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간단해요. 불순종하면 시험에 도피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때 꾀를 내는 게 시험이에요. 여호와가 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꾀를 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건 내 불순종, 불신앙을 드러낼 뿐이에요. 아예 나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것인데 여호와가 하시는지 안 두고 보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교묘하게 자신의 불순종을 위장하는 것,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교묘하게 위장하는 것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가 어떻게 하는지 안 두고 보자든지 뭐 이런 마음들 말이죠. 그저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따라 행하신다라고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여기 미혹이란 말은 아까 우리가 보셨듯이 바로 3절에 보면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그것이 바로 미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감사함으로, 어떻게 보면 감사를 우리는 제1 본질의 표로 여겨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너머의 일은 없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 너머의 자아 실현도 없고 그 너머의 성취도 없다.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예배는 본질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어떻게 보면 왜 교회 다녀요? 돈 잘 벌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본질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생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서 생업이 번성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즐거움, 성소 안에 누리는 즐거움, 시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추구할 것인가?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는 기뻐할 일이요, 그놈으로 너무 목적을 삼지 마세요.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목적을 두세요. 기뻐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나머지는 부수하는 것으로 여기세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든지 그런 생각보다는 여호와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그를 속령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지, 무슨 예배는 과정이고 믿음은 과정이고 그 다음에 무슨 세속적인 결과가 나와야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께 함께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길은 내 자질도 능력도 의지도 아니요 오직 감사함으로 시와 노래로 즐거이 부르며 나아가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가 추구하며 사는 일들이 이 감사와 기도와 송영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안에 다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이 여호와께 영광되게 하시고 간혹은 오히려 여호와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조차 추구하는 그런 저희들 모습이 있다면 속히 떠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매진하게 하시고 이 일도 주님이 친히 하실 줄을 믿고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자책하거나 너무 스스로 옳다는 바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께 맡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를 통하여 크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